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와서 마음을 다해 입술을 다해 우리의 믿음을 다해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가 조금 열려지나요? 가슴에 와닿습니까? 반응 좀 하소. 아직까지는 전혀 안 되시는 모양이죠. 지금 오늘부터는 좀 계시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계시의 완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좀 결단이 있어야 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드디어 첫 번째 나팔을 부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할 건데요. 이 나팔, 7 나팔의 첫째 나팔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는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 반드시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유비무환 대비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해 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계시라는 히브리 말이 하주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신약에 와서 이 계시가 아포칼립시스라 그랬습니다.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드디어 이 계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 종말의 때 마지막 날에 어떤 현상들이 날 것인가를 뚜껑을 열어서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던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계시의 눈이 뜨이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죽어간 영혼들, 자신조차도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그 동굴 속에서 또 바위 위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 활짝 열어서 뚜껑을 벗겨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7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입히고 금관을 씌워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사도 요한을 불러서 정말로 그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금관을 씌우시고 보좌에 앉고 보니 내가 이겨서 이 광명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앉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히셨구나. 이것 깨닫고 벗었던 금관을 벗어서 주의 보좌 앞에 내려놓잖아요. 이것이 7 교회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7 핀으로 인봉해 있는 두루마리를 누가 과연 뗄 자가 있을까? 누구가 이걸 떼고 읽는가? 그 음성에 사도 요한이 천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통곡해서 울잖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잖아요. 울지 마라. 다윗의 한 뿌리가 이겼으니 뗄 자가 있다. 그러고 보니 그 뗄 자가 바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그분이 드디어 첫째 인을 뗐어요. 흰 말을 탄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그 손에 활을 들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출현, 종말의 때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하는 일은 이기고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행동. 둘째 인을 떼고 보니 붉은 말을 탔어요. 그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인 하나님의 건세를 힘입어서 이 땅의 화평을 깨러 와서 교회에 침투해서 분열시키고 분쟁시키고 끊임없이 혼란에 빠뜨리는, 화평을 깨서 주님이 막힌 담을 허셨고 화평했던 것을 다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적그리스도.
세 번째 인을 뗐어요. 이번엔 금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 침투해서 물질에 만몬에 빠져서 온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네 번째 인을 뗐어요. 청황색 말을 탄 자인데 이름을 보니까 사망이, 지옥이 따라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 행행을 저지르는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세상 속에 이렇게 박해받던 그런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 네로였잖아요. 그게 네로에게 박해 속에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들은 살아남았는데, 아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던 자는 그렇게 처절하게 순교당해서 그들이 하나님 제단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부짖는 기도 보니 그 원한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몬에 빠져서 주를 떠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잖아요. 여섯째 인을 뗐어요. 떼고 보니 정말로 기가 막힌 현상들이 막 다 드러나는 게, 기가 막힌 현상들이. 박해라는 박해는 다 받고 말세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뭐 어마어마한, 가장 먼저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은 대풍에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듯 떨어지고 섬들과 산들이 여기 있다 저기로 옮겨지고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니까 반 시간 동안 정막이 고요가 흘러요. 여러분 30분 동안 참 고요함 속에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일곱 천사에게 나팔 하나씩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또 다른 천사는 금 향로를 갖고 있는데 많은 향들을 받았다. 그 금 향로는 바로 그 원통하게 억울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그 기도 향이 금 향로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보니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제사장이 향로에 그 향들을 담았어요. 제사장의 기도와 억울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기도가 다 담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향로의 향이,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그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천둥 소리가, 요라는 소리가 막 꽝꽝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지진과 번개가 온 천지를 뒤엎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절개 지키고 신앙 지키던 자의 그 원한의 기도가 다 드러났다라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원한에 가득 찬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온 천지가 천둥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일곱 인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인내의 싸움을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그 어떤 박해 속에도 우리가 주님께 제약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얻은 자는 우리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과 동행하니까 알머리 고통스럽다도 이겨내야 돼. 거기서 육이 되면, 버림받으면 이보다 더 아픈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키려면 재앙이라는 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일곱 인을 뗐을 때 재앙은 이제 재앙도 아니에요. 오늘 드디어
일곱 나팔의 첫째 나팔을 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지금 막 끔찍하게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첫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본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각기 하나의 나팔을 들려주셨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나팔, 쇼파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주님의 권능이 있는 나팔, 주님께서 이 나팔을 불게 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정말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정말로 죄악을 범하고 적그리스도 속한 자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때 부는 나팔과 하나님이 손에 쥐어준 나팔, 예수 참 그리스도인, 정말로 우리가 처음으로 성전을 탄생시켰던 순양의 뿔로 만든 이 쇼파르라는 나팔을 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봤더니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떨어짐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또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 쏟아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잖아요. 피 섞인 우박, 불,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 이건 모두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애굽에 4대에 걸쳐 430년 종살이 하잖아요. 그들이 노예살이 종살이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고통을 봤어요. 그러자 이제 때가 찼으니 구원해내야 되겠다 결정하고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잖아요. 그때 바로는 마음이 완악했어요. 나처럼, 우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예요. 7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박이에요. 여러분, 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내렸을까요? 완악한 우리의 심령 속에 애굽에 내렸던 그 두 번째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첫째 천사에게 나팔을 들려주고 첫째 천사를 통해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이 쏟아졌다 그래요. 첫 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피재앙과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음성이 있는 거예요. 완악한 바로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의 뚜껑을 열어서 덮개를 벗겨서 우리에게 이 자세하게 7 교회에게 편지하고 7인을 떼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완악함과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첫째 천사에게 나팔을 불게 하고 나팔을 불자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 3분의 1뜰을 우주 만물 지구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박의 재앙들을 어떻게 내렸는가, 우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박이 한번 여름에 막 쏟아지면 차 유리도 깨지고 우박에 맞으면 웬만한 사람 죽기도 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생생하게 와 닿아야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요즘 우박은 이제는 주먹만한 우박도 떨어진대잖아요. 그거 맞으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그걸
뉴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건 내가 안 맞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후에도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 애굽에서 겪었던 그 우박의 재앙, 피의 재앙들을 그 세대들은 광야의 40년 여정 동안 다 죽어요. 광야길에서 태어났던 이 세대가 무장하고 요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진군해서 7족속을 몰아내잖아요. 그때 8장 9장의 요수아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0장에 쭉 이어가면서 막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패배했다가 다시 승리하고 9장에 10장으로 넘어오자 이 소식들을 다 들었던 기브온 족속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자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 맺잖아요. 어쨌든 약속을 하면 거짓 약속이든 무슨 약속이든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 이 소식을 들었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 5 부족들을 모아서 이 기브온을 치러 왔어요. 기브온이 배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을 몰살시키려고 아모리 족속들이 5 왕들과 싸우러 오자, 죽이러 오자 급하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파발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파발을 듣고 나올 때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그들을 손에 붙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전쟁하러 가서 대승해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길에 올라요. 도망길에. 어디로? 벳호론길로 가요. 여러분, 벳호론이란 말이 벳집, 구멍, 집 구멍으로 이들은 그 구멍 속에 각종 우상들을 다 섬겨놓았던 그곳으로 도망갈 때, 그 벳호론길로 도망할 때 하나님이 도망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수아 1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피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 우리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1세대의 출애굽해서 불순종했던 그들이 광야의 40년 여정에서 다 죽어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각시켜 주시려고 가나안 7족속 아모리 족속을 대표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거기는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었을 거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구멍의 우상들로 도망가는 길에 그들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훨씬 많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성경은 세상에 유기된 자를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늘 백성으로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랍니다. 여기 중에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딸지 않고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서 물질을, 재물을, 건강을, 권력을, 명예를, 지식을 이것 하나님 우선주의로 따라가는 이 자들에게 정신 차려야 된다.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이런 일 당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엄청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쏟아져서 세상에
82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피 섞인 우박으로 그친 게 아니라 보니까 불을 함께 내려서 여러분, 불이 뭐예요? 불은 성경에서 딱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불은 심판이에요. 불심판. 여러분, 우리가 불은 악인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불은 정화를 시켜요. 불순물을 걷어낸단 말이에요. 의인에게는 끝까지 고통 속에, 고난 중에, 백기 중에, 박기 중에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찬송가를 기억하시죠? 찬송가 450장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3절의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띄워두세요. 여러분, 7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가 받은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모든 지구의 3분의 1을 다 초토화시키고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살이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러시아의 전쟁, 북한이 동참하고 유럽의 나토에서 지원하고, 이게 확대되면 3분의 1의 전쟁이 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런 시험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종말의 때가 깊어지면 이 시험은 우리에게, 우리나라라고 안전하겠습니까? 긴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이런 불같은 시험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겁내지 말아요. 악인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자는 이런 심판이 오면, 불같은 시험 오면 두려운 거예요. 타에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의인은 이 불같은 시험이 겁낼 필요 없다. 왜? 구주의 권능이 크니까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태우시고 순금으로 전금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인에 속해 있는가 악인에 속해 있는가, 나는 참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가 적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보고 서야 될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우린 의인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과 박해 속에도 주님만 부여잡고 있으면, 주님의 권능이 크시니 그 엄청난 피우박이 섞인 재앙이 쏟아지고 불로 살림의 3분의 1이 다 타버려도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자는 주님이 안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살려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바로 쇼파르, 재앙의 나팔은 악인에게고 의인에게는 승리의 나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때 법계 하나님 인지의 상징 앞에 선 자가 있었어요. 누가 섰을까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서서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쇼파르,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그 손에 들려져 있고, 그들이 제사장에 앞서서 나팔을 불었어요. 왜요? 하나님 불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는 승리의 나팔이 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봤으니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죄악의 악인들은 처절하게 심판당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 권능의 손길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때를 살아갑니다. 절망의 날에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겠어요? 그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그곳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뿐이. 그래서 이 밤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내가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미혹되어 있다면 처절히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아서 주님의 권능으로 지킴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밤